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 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핀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주제는 반전이라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반전은 보통 우리가 뭐 소설을 읽든 어떤 드라마를 보든 어떤 책을 볼 때 그게 반전될 때는 꼭 반전되기 전에 그런 어떠한 메시지, 반전이 될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의 반전은 완전히 극반전입니다. 징계와 심판을 쫙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는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은혜를 쫙 선포하시다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가십니다. 이런 반전의 반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사야 11장은 임마누엘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약속을 합니다. 11장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면서 이러한 충만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약속을 받은 이사야 찬송, 이러한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쫙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쫙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3장부터 23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한 역사를 11장, 12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드라마틱하게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사야서의 중심은 바빌론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 그리고 아수르의 그 침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13장에서 심판을 말을 한다면 바빌론이 아니라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합니다. 이유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형성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힘도 없고 그 나라는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이름도 없고 그런 어떤 영향력도 없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오늘 이사야는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아수르는 관심도 없습니다. 갑자기 13장에서 바빌론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 할 정도로의 잔혹한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바빌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9절로 16절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성도 되지 않았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도 하지 않았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바벨론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 일을, 그 사명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보다 더 악한 행동으로 너희는 교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바벨론이 성경에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게 됐던 그 장면이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아직 지금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신이 그때는요 힘도 없었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아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사신이 유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애원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는 바벨론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사건들을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인 내용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믿음이 되어버리냐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끝나버려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이방 종교의 믿음이죠.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이후까지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해야 돼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 말씀이 있냐는 거죠. 그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돼요. 오늘 이사야 13장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주전 740년에서 680년 시기,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아수르요. 그런데 앞으로 60년 후에 이루어질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였던 것보다 더 악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들의 교만 섞인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6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이사야 13장 말씀을 근거해서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뭐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 확증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실제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떠한 믿음이 된다고요? 추상적인 믿음이요. 이방 종교에서도 그들이 갖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이라는 인간의 소망에 담기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독교의 믿음을 영적 실제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믿음은 실제로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그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그 근거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확증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 대한 확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확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확증 받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분의 역사의 기준은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근거를 찾지를 못해요. 왜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자기 생을 마감하고 다시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 보호자 옆에 가셨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딱 벗고 나서는 다시 그분은 뭐가 됐어요? 말씀이 됐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제 안에서 당신의 역사를 옷 입혀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실제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그 엄청난 영적인 자리에 이사야 13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때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이사야보다 조금 20, 30년 뒤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박국의 증언도 동일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활동 시기는 여호야김 왕 때로 바벨론 1차 유다 침공과 유다의 멸망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고 40년 후쯤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이 완전히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바벨론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교만하다, 그는 내 뜻에 반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나온 적은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이 행한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뜻과 무관하게 행하여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들이 보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이 딱 한 줄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요. 자기 소유가 아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멸망시키기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6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의 신하가 축하 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업이 돼서 어떠한 행동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나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신앙인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유일하게 왕이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성전을 함부로 문을 열고 닫는 일이요. 성전은 누가 문을 닫고 이래야 돼요? 제사장이요. 왕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왕이 업이 돼서 바벨론 신하에게 뭘 열었어요? 성전의 문을 열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자랑의 중심이 뭡니까?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중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요. 그래서 아기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은 학위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뭐를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 병 나음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업이 돼서 그 바벨론 신하에게 성전의 온갖 금은 부화를 보여준 겁니다. 자, 60년 후로 돌아갑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딱 어디까지인가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그들이 그 땅을 모아들기요. 쉬게 하도록, 안식을 주도록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를 짓지 않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70년 동안만 포로로 데려가는 것, 이게 바벨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60년 전에 그들이 뭘 봤어요? 성전을 봐서 성전.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부화는 바벨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들이 교만했어요. 멸망시키고 포로로 데리고 가기만 되는데 성전, 60년 전에 봤던 성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져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어떠한 일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뭐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어진 그 술잔이 있지. 우리 그 잔으로 한번 건배 한번 해보자. 죽어버리잖아요. 그들은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 뭐가 보여요? 성전에 있는 온갖 금은 모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딱 그 사건 하나를 끄집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전에 있는 당연히 침략을 당해서 멸망받은 사람 나라의 모든 금은보화를 가져가는 거 전리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왜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규삼 목사님 설교문 혹시 보셨습니까? 보세요. 영상으로 들려지지 아니한 것이 그 글에 보여진다니까요. 거기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시 다니엘 기도 강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을 구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할 때 그분은 엄청난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요. 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 맞지 않나가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그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뭔지 모르니 그 기도가 실제 온전한 기도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선포하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뭔지 모른다면 그 기도가 영적으로 실제가 되겠냐고요.
그냥 기도로 끝나버리죠. 인간의 말로 끝나버리죠. 우리의 말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따른 것처럼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도록 너희들은 못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길로 너희를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에 너를 받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이 행하는 대로 따라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모르니까요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에서 말씀할 수 있어요. 바벨론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딱 그가 행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죄악된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은 그 기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고 싶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함으로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과값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값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을 내딛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결과값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이러한 일을 행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지 우리의 주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거짓말 기도가 되버려요. 거짓 기도가 되어버려요. 왜요? 우리는 거짓 기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기도입니다. 왜요? 거짓은 누가 하게 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값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면 이것은요, 사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그것 자체에 감사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 여기까지 끝나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 심각한 옳고냉이가 되어버려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1년, 2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돼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가 돼버립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시기에 역사하실 것인 것은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신 일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아버지의 소관을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너무 많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할 있다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나면 돼요. 기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 여러분, 혹시 와플 대학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까? 저희 우리 교회 밴드에 가면 그게 다 올라왔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관심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는지요. 관심,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가 정말로 적나라하게 그분의 간증 안에 나와 있습니다. 붕어빵, 니하카 붕어빵 장사를 통해서 지금은 100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와플 대학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붕어빵 장사가요. 왜요? 관심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관심을 가져서 그 관심이 기도가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일인데요. 그 엄청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생각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어디에 자리로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인도하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내가 생각해서 기도한 거지 뭐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또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는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관심이 없으면 생각도 나지 않는다니까요. 관심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그 관심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데요? 인간의 관심사는 오직 이 세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가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심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더니 뭐가 보여요? 기도할 내용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바꾸시라고요. 어떻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관심 갖게 하시고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산 게 아니라 누가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죠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보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확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허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행동을 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2장 9절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십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높은데 여러분 바벨론 성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2013년에 우리가 노우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걸 들었어요.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요. 성벽이 그 당시에 노우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성벽이 10m, 벽이 10m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술이면 10m 정도 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전 600년대에 그 성을 10m 정도의 성벽을 쌓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돌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그랬죠? 성벽이 10m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그랬죠? 25m요. 여러분 그 시대 25m의 성벽을 어떻게 쌓겠어요? 그 성벽의 두께가 10m에서 10m의 폭에 25m를 쌓아 올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돌과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갔겠어요.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래서 바벨론 성은 사탄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지로 증거되어집니다. 그만큼 웅장하고 그만큼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지배력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여, 그 성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다 쓸어버릴게 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싸우는 것이 헛되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세상의 힘이 결국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모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힘을 길러서 그들이 반군 역할을 해서 혁명을 주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총리를 세우고 각 지방에 지방관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우리가 나눴죠. 또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 개신교회 가장 중심적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중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거기는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있는데, 악인이 멸망당할 때 의인도 같이 멸망당하는데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세상이 멸망당할 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룩한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누구는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은 남았습니다. 바벨론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남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또 다스립니다. 페르시아는 멸망, 지구 역사상 지금 지도에 페르시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는 그 엄청난 알렉산더를 통해서 유라시아를 점령했던 그리스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남아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로마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남아있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징조가 뭡니까? 우리가 나눴죠. 그 믿음의 징조가 뭐였죠? 임마누엘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뭐 하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게 징조입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조가 이루어질 걸 믿고 달려왔고, 우리는 이루어진 징조를 믿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뭐라고 했죠? 믿고 바라보고 달려오는 사람이나 완성된 성취된 사건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순종한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은 실제를 보지 못해서 불순종할 수 있지만 실제를 보고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 고백이 이사야 11장 9절에도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만들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 나라가 갖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신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것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그것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고 엄청난 일일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도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 뒤에 있는 젊은 청년들, 학생들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 자신도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저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내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그를 목사로 쓰시면 얼마나 좋은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알고 온갖 머리는 아무튼 그런 짓거리만 하고 살았던 저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미련하니까 가진 것 없으니까 아는 것 없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뭐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진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나의 사람이구나라고요. 누구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대인관계를 만드시고 문제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을 만드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에게는 딱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선택해. 우리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그 믿음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온전한 선택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문제에 빠져서 그렇게 산다고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게 교만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지 몰라요.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누구한테만 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성은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악행을 일삼고 남을 이용해 자기 유익을 얻은 것을 자랑 삼아 말합니다. 제약을 해가는 자는 다 무지하냐? 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가? 여기서 제약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넘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기분 상하고 분노가 있고 정말 감정이 상하고 내 생각이 확 남는 거,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거,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것, 이 모든 것 누가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다 말씀하셨죠. 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선물은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 교만입니다. 이게 선을 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어제 아침이었어요. 어제 한 11시쯤인가? 한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장문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고3 대학을 수능을 봐요. 이번 주 수능 시험 봅니다. 수능을 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일주일째 집을 안 들어온대요. 모태 신앙입니다. 집을 안 들어온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딸을 위해서 또 그 딸 이름이 이지연인데요. 그 자매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세요. 그 어머님 집사님이 김기옥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노력으로 너와 딸의 관계를 회복하려겠지. 나는 그거를 되게 기분 나빠한다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의 노력으로, 집사님의 열심으로, 집사님의 어떠한 행동으로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집사님에게 그 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딸이 회복될 겁니다. 이것도 숙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질문이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입는다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십 년이 아니죠. 25년이죠. 우리 큰딸이 지금 25이니까. 25년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양육자입니다. 이 자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내 자녀에 대한, 우리 딸에 대한, 우리 아들에 대한, 우리 자녀의 4명에 대한 하나님 청지기로 그 직분을, 양육권의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향한 청지기적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신다면 저는 청지기로서만 하나님 대할게요. 더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고 그렇게만.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상태만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가 자녀를 뭐 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권인 줄 착각을 해요. 소유권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소유권은 오직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막 투입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투영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관계가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인간은요. 조금만 교만해지면요. 내가 지배하려고 들어요. 힘이 있고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그 힘이 있고 많이 배고 가진 것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말 들어. 나를 따라와야 돼. 나는 잘못된 문제에 빠져버려요. 어디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딱 양육권자, 청지기로서의 양육권자라고 부모는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지기, 양육권자인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뭐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양복을 지금 4년 만에 양복을 샀어요. 근데 어떻게 산지 아세요? 저희 자녀들이 진경이, 성경이, 지환이, 민경이가 아빠가 아닌 이루는 교회 목사에게 심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뭘 말씀을 하냐면, 아빠가 자녀에게 할 때,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공적인 부분, 그냥 사적인 부분에서 하실 때,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녀에게 뭔가를 심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요, 아버지, 부모라는 입장보다는요, 교회의 직분으로 나가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에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개인적인 뭐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은 그냥 엄마 아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어떤 뭐가 생겨서 부모에게 뭔가 할 때는요, 부모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에게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심고 거둠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고 행동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면 교만입니다. 딱 그 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행하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내 생각에 맞지 않냐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늘 4절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세상을 승리한 그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바빌론이요. 하나님의 답변은 그 승리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이고 반어법적 기법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걸 꼭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진 걸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런 삶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좀 엉뚱한 말 같지만 삶을 위해서 그렇게 갖추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한 달 동안 나에게 이 일을, 직장을 주시고 이 일을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셨습니까? 돼야 돼요. 이 질문이 돼야죠. 이런 질문의 기도를 우리는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당연하다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 착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한 일이고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 것이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영영 사라져버린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 사건 삶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과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채우시나요? 하나님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받았을 때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합니다. 그게 여러분 와플대학 손정희 장로의 간증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해요. 내 노력, 내 열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꽉 쥐고 싶어요. 꽉 쥐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륜교회 목사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런 선포가, 이러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런 선포가 되어지고 나가고 있지만 이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 고민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제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시민권자처럼 살아가면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결국 한 주먹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승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라는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실패가 다 영광과 감사와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승리가 다 헛된 옛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추억으로 끝나버려요. 어제 김재원 장로님, KBS 아나운서였던 아침마당 아나운서 김재원 장로님의 간증, 되게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에 가신가에 대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 수요예배, 금요예배 11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집에 쉬시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기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전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금 심각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심각합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드리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드리면 마음껏 찬양하고 크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는요 크게 찬양도 못해요. 크게 기도도 못해요. 그냥 조용조용히 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은요, 기도에서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이 내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하는 거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의무니까요.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함께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 이 11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예배를 틀어주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간증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그러면 가정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매일 신방할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 21일 동안 계속 메시지가 증거되잖아. 그 메시지 듣고 함께 그곳에서